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틴으로 또 신약성경 통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내셨는가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찬양했죠? 우리 갈급한 내 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 절로 고백할까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배를 위해서 박상경 부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저희들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만나지 못하지만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게 하시옵고, 또 우리 중동부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구하는 삶이 아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담대함을 주시옵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 아이들 위해 늘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 삶이 지치지 않게, 건강이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실 것 기대하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민영 친구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 주라. 이 나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여기는 어디인가요? 다시 쌓은 성이네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회복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 중에 하나로 치부하고 간단하게 여겨버리는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기 전 2주 전에는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성전이 재건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성벽이 재건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중심지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성도의 삶의 환경이, 성도의 이 살아가는 주변의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드디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기쁨의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린 이 성전과 성벽의 재건으로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까지 모두 재건하고서 수문 광장 앞에 모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공사를 마치고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이 수문, 이때 수문은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듯이 물 숫자의 문자입니다. 자, 이 워터게이트거든요. 이 워터게이트,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문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 바깥에서부터 이 성 안으로 물을 길러 옮겨야 했는데, 그때 물을 길러서 드나드는 문이 바로 이 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이 고향에 모였죠. 이 고향 땅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 오랜 포로 기간에서 생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그것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수의 강과 같은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포로기에서부터 생긴 이 상처는, 그 영적 목마름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그때는 일곱째 달입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이 전통 원력으로 볼 때 흔히 유대력이라 그러죠. 이 유대력으로 볼 때에 이때에는 장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어디에서 지냈는가요? 네, 텐트에서 지냈죠. 초막에서, 이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절,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라고 절기로 주셨는데, 이 장막절, 초막절을 주신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일정 기간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곱째 되는 달인 이 장막절, 초막절 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출애굽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출애굽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들이 일곱째 되는 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특정한 사람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새벽부터 한낮 정오까지 그들이 많은 시간을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이때 이들은 그저 자기네들이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들게 하여서 그것을 선포하게끔 합니다. 자, 이 학사 에스라가 이 중차대한 일을 맡은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니까 말씀 없이 그동안 살아온 자신을, 말씀 없이 그동안 살아온 이 공동체를 그대로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 살았기에 이들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멸망까지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기쁘고 또 기쁜 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서약까지 그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비결 두 가지를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생명력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중등부는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통독이죠.
자, 통독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통독의 방식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바로 하루에 한 장씩 신약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2월 6일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이번 주간에는 8장부터 쭉 읽어 나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죠. 이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공생애의 사역을 하게 하신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게 이 성경 읽기를 계속한 친구들에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장을 읽는 데에 긴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어떤 친구에게는 20분이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에게는 10분이, 어떤 친구에게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5분 동안 읽고 덮기에는 너무나 아쉽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스마트폰이 있죠. 또 스마트폰을 편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은 인터넷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날 읽는 이 오늘로 치면은 마가복음 8장을 구글에다가 쳐보세요. 다양한 묵상과 해설 내용들을 여러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구글에서 이 마가복음을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찾아보길 바래요. 그러면은 상당히 다양한 묵상들과 해설들을 접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말씀을 마주하는 그 폭과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이하고 바르게 묵상해 놓는 글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이단,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여러 이단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 놓고 있는 글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글들, 마음에 드는 묵상과 해설들을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왜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글을 찾아서 보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목사님이 각 장마다 중요한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주간 단위로 목사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음성 해설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마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앞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들의 큰 주제들을, 큰 맥을 짚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고 또 목사님이 드리는 이 각장 해설과 또 주간 음성 해설을 잘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의 큰 맥도 짚어가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스마트폰과 또는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더 깊숙이 들어가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매일매일 하고 있는 큐틴, 바로 중등부 큐티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큐틴 이 사역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여수와 이제 끝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24장, 23장 또 그 앞의 장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침 묵상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지난주부터는 적용 질문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큐티에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숙이 볼 수 있어요. 성경 통독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큰 그림을 그려가며 인식하는 과정이라면은 큐티는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바로 묵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내 삶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그 깨달음에 귀 기울이고 집중한다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니 이 세상엔 어떠한 청소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모두 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등부에서 통독한다, 묵상한다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신앙 훈련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서 함께 활동한다면은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고 분명히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갈라내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것,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 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한 헤아리게 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샘솟는다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공동체의 회복,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회복하는 비결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라 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 결단의 내용을 오늘 이 유튜브에 댓글로 꼭 달아봅시다. 그리고 이 유튜브 댓글을 달기가 목사님 올려드리는 이 카톡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줄 수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달아주시고, 그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학생 전체 카톡방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거 같이 정리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의 회복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원한다는 그 고백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 중인 신약 성경 통독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매일매일 큐틴, 이 중등부 큐티에 함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저는 사춘기 시절 때에 이 포켓 성경을 늘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포켓 성경 뭔지 아시죠? 이 성경이 이 전체 통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계속 들고 다니려면은 힘들잖아요. 배낭에 문제집도 있고 참고서도 있고 또 사전도 챙겨가는데 이 성경까지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켓 성경은 성경을 큼지막하게 5권 또는 7, 8권으로 나누어 놓은, 분건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권 또는 3권으로 분건되어 있는데 그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님 성경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렇게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묵상하겠다 하는 것도 결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말씀 통독하고 또 큐틴 성경 묵상, 이 큐티 묵상 한 다음에 나에게 오늘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되거나, 또는 이 말씀 한 절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참 소중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절 또는 몇 개의 구절들을 내 노트에다가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베껴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고 나의 결단으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있겠네요. 특별한 주일. 원래는 겨울 수련회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어서 이제 특별한 주일, 이 주일 행사로 바꿨잖아요. 여기에 주제가 셋업이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주제를 정했는데, 이 특별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 특별한 주일을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적용이든 간에 우리가 이 적용을 정리를 해서 댓글로 남기고, 또 너와 나와 우리의 이 결단을, 적용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새롭고 건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복된 중등부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감격하길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한 가지씩 잘 정해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중인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김없이 광고입니다. 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앞글자를 빠뜨렸는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예배 광고입니다.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19 리를 신규 확진자가 이제 30만 명이나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싹 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이어도 이제 설렁설렁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드리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광고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헌금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계좌번호와 방식은 주보를 참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꼬박꼬박 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통독 광고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안내를 해드려가지고 이제 한 장씩 잘 읽고 계시죠.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했는지 깊이 묵상하길 바랐고, 광고 후에는 이제 마제 친구가 성경 톡톡 복습 퀴즈를 진행할 거예요. 퀴즈를 통해서 이제 읽은 내용을 이제 잠시 복습하도록 하고, 이번에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이제 음성 해설을 잘 듣고 음성 해설을 들으시면서 이제 더 알차게 이제 성경 통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큐티 광고입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매일 하나님이 고요한 시간을 잘 가지셨나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보 목사님에게 이제 물어보시면 이보 목사님이 친절하게 알려드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도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다 같이 경험합시다. 자, 이제 광고는 여기로 마치고요.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네, 저만 하면 창피하니까. 자, 하나, 둘, 셋, 겸세하. 네. 안녕히 계세요. 중등부 여러분,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통독한 내용을 묵상하시며 다음 문제를 맞추어 보세요. 답은 영상 예배 유튜브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첫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해설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땡땡으로 본다고 했어요. 땡땡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둘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는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 수와 같습니다. 댓글로 답을 달아주신 분에게는 현장 예배 때 엄청난 뽑기 기회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성경 퀴즈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로는 이시원, 이하늘, 전재윤, 정세은, 학생들과 유현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겸우세요.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중등부 공동체와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려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